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수리자 과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 3장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듣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124강입니다. 124강 계시록 3장 4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2장에서는 네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면 3장에서는 그거보다 하나 적은 세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우리 3장 1절부터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어나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본달락은 본서의 형식적 수신자인 아시아 주에 내에 있는 7교회 중에서 5번째에 언급하고 있는 사대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자, 사대는 그 섬 하나가 옛 리디아 지방의 수도가 되기 전까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을 만큼 정치적, 군사적으로든 매우 중대한 중요한 대도시였습니다.
또 무역이 발달하고 일찍부터 그 양털 가공업과 염색공업이 시작되어서 경제적으로도 큰 부를 축적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게다가 지형적으로도 난공불락의 요새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적은 노력으로도 효과적으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방어할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외부적인 조건으로 보면 최상의 조건이에요. 이만큼 더 좋은 곳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적으로는 영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도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사치와 향락을 일삼기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정성 때문에 다른 도시 사람들보다 교만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돈 있고 평안하면 신앙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도 돈이 막 남아 돌아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성을 받을까요? 안 받을 거예요. 그죠? 그냥 뭐 즐기고 재밌는데 뭘 굳이 이런 영성을 받아 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적당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돈을 줘도 내가 영성훈련 할 만큼만 주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없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과 신앙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둘 중에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돈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좋긴 하지만 나는 돈이 더 좋아. 그래서 돈을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사도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제 그와 같은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지요. 자, 그리고 이러한 사대의 풍절은 사대교회 구성원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명목상의 신자가 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뭐 급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것도 없으니까 기도가 뭐요? 갈급하지 않죠. 그죠?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지고 뭐 이런 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우리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죽은 자로다. 외형적으로 보면 교인 같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명목상 신자, 명목 이름만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인구조사할 때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요. 거기까지만. 그죠? 근데 기독교적인 삶을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나온 삶이 나오냐? 그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대교회 교인들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는 사실상 죽어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환경 좋은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환경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서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도 예전에 어려웠을 때 영적으로 다 좋았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을 때 기도원에 진짜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그랬잖아요. 그죠? 늦게 가면 자리도 없고, 심지어는 밖에서 창문 열어놓고 창문 보고 예배 드리고요. 예전에 다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텅텅 비어요. 왜? 이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거든. 환경이 좋아진 것만큼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도 안 해.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환경입니까? 그죠?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틀어줘. 겨울에는 그냥 히터 빵빵하게 틀어줘. 그런데도 안 해.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옛날에는 산에 올라가서 진짜 추운 겨울에 비늘 뒤집어 쓰면서 비늘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환경적인 축복을 위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래요. 저도요, 처음에 성도들, 저는 영성원을 받기 전에는 성도들이 잘 살아야 된다, 복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막 그러면서 축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들 보니까 이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에서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물질의 축복은 결코 영적인 축복하고는 같이 갈 수 없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는 영적인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난하게 해서라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주옵소서. 몽둥이를 쳐서라도 하나님, 예?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주세요. 왜?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도 뭐가 더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에 주님은 신앙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기 전에 남은 신앙의 불씨를 살려 참되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이루라고 권면하는 농시에, 예, 지금 그래도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불씨는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꺼지지 않도록, 예, 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이 불씨라고 하는 거, 참 제가 어렸을 때는 나무로 불 떼서 밥 했거든요. 예. 저희 어머님은요, 얼마나 검소하신지, 예? 그 성냥개비 하나 있잖아요. 그 성냥 그 하나 아끼려고 그 부엌 아궁이 속에 있는 불씨를 꺼내요. 불씨를 꺼내가지고 그 불이 조그마한 불씨가 있으면 그 이파리에다 놓고 후 불어요. 이렇게 불면 거기서 불이 나요. 불이 확 붙이거든요. 여러분, 불씨가 작은 불씨라도 있으면, 꺼지지만 않으면 다시 불이 타오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꺼진 재는요, 아무리 불어도, 예? 날리기만 하지 불이 안 나와.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다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그래도 좀 체력이 있고 이럴 때 수술하고 그러면 금방 회복이 돼요. 근데요,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났을 때는요, 이거 회복도 안 되고요. 예, 늦고요. 뭐든지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그래요. 꼭 뭐 90살 들어서 무슨 수술합니다. 저는 90살 되신 분들은 수술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왜냐면 수술하고 그걸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수술실에서 수술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가셔. 왜냐면 그걸 이길 수 있는 체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술도 내가 힘이 있고 이럴 때 수술하면 빨리 일어나게 돼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불씨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기도가 일어나지만 아예 기도 완전히 무너진 사람은요, 안 해요. 못해요. 기도의 자리 가도 안 되고 이제 갈 생각도 안 해. 왜? 다 기도의 불씨가 꺼져버려서 그래. 혹시 여러분도 다 꺼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기도의 불씨가 남아있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거 꺼지기 전에 빨리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편 끝까지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 돌연히 임할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교회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 때에, 심판하실 때에 가차없이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사도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책망만 듣고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에 속합니다. 그래도 다른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물론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얻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예. 근데 이 사도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냐면 칭찬을 얻고 책망만 받은 교회라고 볼 수 있지요. 예. 그 가운데는 아주 소수의 의인이 있다라고 하는 본문을 밝혀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아주 작은 소수의 의인들이 있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처럼 신앙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도 사대교회는 소수지만 의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대다수의 많은 신앙인들이 이 사대교회와 같은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명목상으로는 장로, 권사, 뭐 집사, 그런데 실제로 삶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장로인데 장로 생활 아무것도 못해. 권사인데도 권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사대교회처럼 이미 다 불이 꺼져버리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그러더라도 이 사대교회도 소수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이 소수로 남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하여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으로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본달락은 7교회 중에서 6번째에 언급되어 있는 빌라델피아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자, 빌라델피아는 주변의 여러 도시들로 통하는 지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사람의 왕래가 잦은 매우 번창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직물 또 피역 공업의 발달과 양질의 포도주 수출로 비교적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로 손꼽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에서 나오는 포도주가 유명했대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날 때 주로 이 빌라델피아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도시 역시 당시 부유했던 부근의 도시들이 그러했듯이 우상숭배와 사치, 도덕적 문란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포도주가 주요 산물이어서 이 도시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주신으로 섬겼고 그 결과 방탕과 향락 풍조가 전 도시 분위기를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외부적인 환경이 참 좋으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 역시 환경적으로는 외적인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돈도 많아요. 부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했다는 거고요. 그것도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환경을 많이 탓한다 그랬잖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지켜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래요.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질의 복을 받아도 전혀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소수지만. 예. 그게 바로 그런 소수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게다가 이 도시에는 서머나의 경우처럼 예루살렘에서 도피해온 유대인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빌라델비아 교회 구성원들은 서머나 교회처럼 목숨을 위협받는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박해 속에서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 교회를 공격하는, 예? 그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구성원들은 서머나 교회처럼 목숨을 위협받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그 어려운 고통 박해 속에서 인내하지 않으면 상황이 놓이게 되었다. 게다가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사회적, 경제적, 재능적 측면에서 밀려오는 그러한 박해를 능히 극복할 만한 조건을 부여받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대도시 돈이 많은 교회라고 해서 성도들까지 다 부자들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 중에서 어때요?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 그죠? 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교회에 나와요. 지금도 보면 그래요. 예, 재벌들 교회 잘 안 나옵니다. 예, 유명한 돈 많은 사람들 교회 잘 안 나옵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이 필라델비아도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주로 누구겠어요? 예,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그 중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은 그러한 열악한 조건에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충실히 지키고 행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 잃지 않고 잘 믿음 사람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어찌 보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주님께 연락되어 그들은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을 듣지 아니한 영광된 신앙인의 대열에 놓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장차 자기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굴복시키고 또 마지막 심판의 고통을 면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그냥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런 신앙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걸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뭐예요? 하지 않고 누리려고만 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예?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성경의 지식이 빠삭해지기를 원해.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기도한 만큼 되고요. 성경을 읽고 연구한 것만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요. 말씀이 채워지는 겁니다. 예, 공짜 없어요. 자, 이로써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이 가진 바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그들이 받는 축복을 잃지 않게 하는 일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축복을 받아도 중간에 이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예,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 받은 이것을 잃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요게 중요하다. 아멘. 끝까지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길 바랍니다. 예. 특별히 환경을 탓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14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14절부터 22절 다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니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보면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내륙과 바다로 나가는 관문인 그 에베소를 연결하는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무역이 성행한 데다가 양질의 양모를 생산하여 또 금융업이 발달하여 모든 시민들은 매우 부유하게 살았다. 게다가 이 도시는 자유분방한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다른 교회들처럼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지도 않았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도 않은, 한마디로 말해서 매우 좋은 환경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 라오디게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보면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우상이든지 뭐 신전이 있든지 뭐 유대인들이 많았다든지 어쩌면 그러면 그들로 외부적인 어떤 이런 핍박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어떤 신앙적으로 박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은 환경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러한 최적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오히려 본서가 수신자로 삼고 있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 가장 저급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꾸 환경만 좋아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교회도요, 적당히 부흥해야 돼. 너무 숫자가 많아지면요, 진짜 그 처음 신앙을 다 잃어버려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 아니에요.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도 감사해요. 저도요, 영성 목회하면서 참 저도 감사할 게 많았었는데, 제가 정말 전주에 내려와서 했던 게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은 걸 너무 감사합니다. 왜? 부흥이 안 되니까 교만해질 수도 없고, 그죠? 겸손할 수밖에 없어. 왜? 다른 사람들이 성도 몇 명이요? 7명이요? 그러면 에이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목사하고 막 강사하고 이런 거 안 해. 하나님께서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환경 탓하지 말고, 그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 환경을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잠언의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옵고, 너무 없어서 하나님의 욕되게 할 수 있다. 너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꾸어야 되고, 또 도둑질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처럼 너무 부하게도 마오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오시고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게 늘 그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기도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일령할 양식을 주옵시오. 예수님도요, 막, 10년 먹을 거 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어요. 1년 동안 막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날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만 주시면 감사합니다. 요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기도할 때 이런 물질의 풍요나 이런 환경에 뭐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말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어떻게 잘 지켜갈 수 있을까?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사두교회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진 부와 자유를 영성 성장의 발판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육신의 향락을 위한 기회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를 주고 자유를 주면 그 자유 가지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헌신해야 되는데 그 자유를 뭐요? 쾌락과 향락을 누리는데 자유를 쓰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범죄하고 죄 짓는 데 물질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성도들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 주십시오라고 해서 물질 조금 좀 풍성해지면 뭐합니까? 선교한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 사업이 잘 되면 선교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선교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돈 생기니까 제일 먼저 집 사더라. 자기 집 큰 거 하나 사. 그러니 좋은 차 사. 그러니 어느 순간에 보면 그 트렁크에 골프채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 아이고 신앙이 너무 충실해서 일부 예배 오전에 7시 드린 예배 와. 야 열심히 대단하다 그랬더니 빨리 끝나고 골프 치러 가야 돼.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장에 가야 되니까 아침 일찍 와서 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더란 말이에요. 그게 복이겠어요? 이제 그런 모습 보니까 물질 축복 달라고 기도를 못 하겠다라고요. 제가 양심상.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에서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부담 안 되도록 영적인데 방해되지 않도록 주십시오. 만약에 또 가난한 것이 정말 영적으로 더 성장한다면 하나님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자, 육신의 즐거움과 부요함은 영적 충만과 부요함으로 착각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함정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물질의 풍요와 어떤 외적인 어떤 이런 자유함이 마치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받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속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도요 엄청나게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잖아요. 그걸 보면 그걸 통해서 뭐예요? 삼성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뭐예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거기서 월급 받아가지고 교회에다 11조하고 성경금 해가지고요. 세계 각처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삼성 이건희 회장은 교회를 안 다녀도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게. 그래서 바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러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물질적인 복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 소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정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진실하신 창조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께 책망만 받게 되더라.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내가 목사야. 목사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아니에요. 목사들이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장로야. 진짜요. 평신도만도 못한 장로 많아요. 권사? 여러분 초신자만도 못한 권사들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외부적인 거 가지고 그게 내 믿음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주님께 책망받은 점이 뭐 요약해 보면 첫째,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두 주인을 섬기는 어정쩡한 신앙을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아니 미지근함이고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그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그 온천수가 있어요. 예, 온천에서 나오는 약간 따끈따끈한 물이 그래서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물을 상수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아시겠죠? 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상수도가 있었다니까요. 상수도, 하수도가 있어요. 예. 제가 히에라볼리에 가봤었고, 예.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 가봤거든요. 선교순례 하면서. 예. 그리고 그 온천수와 저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찬물이 있어요. 그 만년설 그 얼음 녹은 물이 흐르는 그 찬물하고 이 따뜻한 온천수하고 요게 섞이니까 이 물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하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주님이 바로 너희들의 신앙이 이거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이 중간에 미지근한 이런 상태에 있다. 그걸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뜨겁든지 좀 차든지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냐. 그렇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함으로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착각하고 교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그 부자요 젊은 관원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아, 그거요 제가 어렸을 때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 너 한 가지 부정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뭐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 경제적인 이 돈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누려진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싹 팔아서 가난해진다는 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 은혜가 싹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가 근심하며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그만큼 물질에 대한 이걸 놓는 게 쉽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적으니까 얼른 놀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적으니까 얼마든지 놀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사대교회 교인들이 지은 잘못 위에다가 기회주의적이고 교만한 죄를 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착각과 오류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또 시정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사랑의 주님은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자조차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사랑의 호소를 하시며 호소하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동행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참 이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크게 사랑하시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줄게 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랑에 풍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자, 중요한 것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나오는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는 거기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 7교회 중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와 유사한지 우리 여러분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교회 모습 보면서 이 7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는 4대 교회 같은데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4대 교회 책망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 빨리 이거 퇴기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바뀌어진다면 그 교회는 4대 교회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바뀌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또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도 바로 나는 어느 교회에 속할까? 내 신앙생활의 모습과 이 7교회 중에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점검해 보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발전서적 이해로 귀 있는 자, 네, 귀 있는 자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 2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또 3장 13절, 27절 그 7교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반복해서 7번이나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귀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호 에콘 우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가진 자, 그러니 귀를 가진 자. 이는 단순히 청각기관을 말하기보다는 경청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그게 아니라 그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그러잖아요. 예? 말은 알아들어. 예? 말은 알아듣는데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도, 그죠? 의도를 전혀 깨달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뭘 시키면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왜 그걸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데 그 의도를 모르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져야 된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영의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귀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만 13번 나옵니다. 예, 신약성경 13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6번 말씀을 하셔요. 예, 귀 있는 자는 마태복음 11장 15절, 13장 9절, 13장 43절, 마가복음 4장 9절, 또 4장 23절, 누가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나머지 7번은 바로 모두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번 나옵니다. 예, 그만큼 이 귀 있는 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3절부터 9절. 신명기 3장, 신명기 6장 3절부터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쉐마라는 말이 나와요. 쉐마.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쉐마 교육이에요. 쉐마. 그래서 심지어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거예요. 예,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단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태교라고 하는 걸 하죠. 예,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뭘 귀가 돼서 듣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막 태어난 아기들은요 청각이 없어요. 예, 막 태어난 아기들은요 귀 못 알아먹어요. 예, 그래서 몇 주 되어야 이제 귀가 열려요. 예, 그래서 이제 청각 소리를 듣고 좀 큰 소리 나면 애가 놀래죠. 귀가 열리면 소리를 듣게 돼요. 그 전에는요 아무리 옆에서 박수를 치고 뭘 해도요 못 들어요. 왜? 기능을 안 하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그들에게 뭐라고요? 들려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깨달아지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 이게 영적 인간으로서의 인간학이라고 하는 한수환 박사님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간은 그 말을 듣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듣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귀가 열려서 무슨 말씀인지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듣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깨달아지고 그런 뜻이구나, 이걸 알아지면 여러분이 소득이 있겠지만 끝나고 나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네. 그러면 뭐예요? 이건 시간만 허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단순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이걸 깨닫게 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기도하십시오. 저는 성경 읽을 때나 설교할 때나 강의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게 열려져야 돼. 이 세 가지가 열려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이 신명기 29장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자, 신명기 29장 2절부터 4절. 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요? 다 봤단 말이에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고요, 이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귀가 닫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예, 왜? 열려지지 않으면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걸 바라보면서도 못 깨달아요. 왜? 영의 눈이 가려지니까. 그러니까 돈 벌려고 그러면 그냥 눈이 뻘개서 벌어. 근데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영적인 부분을 못 알아보. 왜? 영의 눈이 가려지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놓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안 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세 가지가 안 열려서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세 가지가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왕이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군대를 모집하고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예. 그런데 100%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안 해요.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진멸해라. 사람이고 뭐고 다 진멸해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 나쁜 것만 처리하고 좋은 것은 다 가져온 거예요. 예,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이 왜 진멸하라고 하는지 그 의도나 뜻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예? 내 귀에 들리는 우양의 소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아, 이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이러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냐.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죠.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귀를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사울처럼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편 95편 7절. 시편 95편 7절. 다 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을 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네. 자, 여기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기르는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요 사슴처럼 다리가 튼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뛰어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예, 몸에 비해서 다리가 아주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이나 늑대처럼 뭐 개처럼 뭐 이빨이나 날카로워서 그걸로 뭐 싸우거나 또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진짜 도망도 못 가요. 싸우지도 못해요. 그래서 양이 자기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목자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목자가 하는 말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늑대가 와요. 목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늑대다 모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모여야지요. 그럼 목자가 지켜준단 말이에요. 근데 목자가 모여라 늑대가 왔다 그래도 에이 뻥이야. 그리고 저기서 혼자 풀 뜯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늑대 밥 된다니까. 바로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시편 기자가 너희는 하나님의 길은 양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무리바의 물가에서 또 마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자,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 이사야 6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누구를 보냈고, 그제?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요? 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니까 이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할 거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그런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너무 깜깜한 상태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또 예레미야 5장 21절. 예레미야 5장 21절. 다 같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못 알아먹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각이 없고 눈이 보지 못하니까 영의 눈이 가려 있으니까 못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또 에스겔서 3장 27절. 에스겔서 3장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이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들은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예, 에스겔 선지자가 마찬가지예요. 말해라. 근데 안 들어먹을 것이다. 듣기 싫은 자는 아예 듣지 아니할 거다. 자,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서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못 깨닫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듯이 오늘 우리도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5절. 마태복음 11장 15절.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귀 없는 사람 없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못 듣는 귀가 있더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청각장애인 말고 영적인 청각장애인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너 이단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못 듣는 게 장애인 아닙니까? 그죠? 소리를 못 들으면 못 듣는 사람이 장애인이지 소리를 잘 듣는 사람으로 넌 장애인이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못 듣는 사람이 큰 소리 치고 듣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전주에 계시는데 제가 전주 내려와서 여러분 같이 밥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야기했더니 바로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고 목사 직통 게시판에 아이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 그런데 연락을 안 해.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밥 먹고 그랬는데요. 지금 몇 년 돼서 밥 안 먹은 지가. 여러분 듣는 게 정상입니까? 못 듣는 게 정상입니까? 듣는 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다고 듣는 사람을 이상하다고 취급하는 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못 듣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들어야 돼. 자, 그걸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시장터에 장터에서 애들이 노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그죠? 피리 불면 춤을 추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 곡을 하면 어디 해야 돼요? 우는 흉내라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동료들이 전혀 안 따라주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이건 뭘 말하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를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 부흥회나 집회에 참석해서 다른 사람도 막 박수치면서 정말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하는데 멍하니 아니가지고, 예? 나는 누구? 왜 여기 있지?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 그 말이. 예?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계시록 말씀이죠. 예. 2장 7절, 3장 20절. 자, 2장 7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서 자, 육신의 청각기관이 정상이라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네, 세상적으로는 정상이에요. 아마 여러분 건강검진할 때 청각 검사하죠? 예, 헤드폰 세워놓고 자, 소리 나는 쪽 손 들어보세요. 요거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정상. 그죠? 육신의 소리가 들린다고 정상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의 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영의 귀가 열렸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귀만 안 들려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인천에 목회할 때요, 전도에서 교회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청각장애인이 계셨어요. 예, 귀가 안 들려. 그러니까요, 항상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 막 말을 할 줄 아니까. 예,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열이 많이, 열병이라고 그죠? 높은 열 때문에 막 앓다가 이 고막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못 들으니까 이 말이, 우리는 조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하려면 조용히 하고, 큰 소리나 해야 돼. 이게 자기 소리가 안 들리니까 무조건 커. 막 예를 들어서 전철에서도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막 그래.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게. 자기 조절이 안 되니까.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입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요. 네. 입 모양을 보고 무슨 말인지, 무슨 말 하는구나, 이걸 알아듣는데, 그걸 100% 알아들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중간중간 이게 엉뚱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도 많이 생겨.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거 칭찬한 말인데 나중에 삐져 있어. 왜 그냐고 물으면 오해해가지고 자기를 미워하고, 에? 자기를 싫어했다는 거야. 참, 그러면서 이 청각장애인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그 힘든지 몰라요. 그냥 설교를 하면요 못 알아먹으니까 그냥 막 하고 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원고를 제가 쓰지 않는 사람인데 그분을 위해서 제가 타이핑을 했어요. 원고를 다 타이핑해가지고 설교 시작하면서 줘. 이거 읽으라고. 예. 그러면 그 눈으로 읽어가고 내가 설교하고 나면 거의 끝날 때 거의 맞아. 그렇게까지 하고요. 어떤 중요한 이야기 하면은 이제 컴퓨터 앉아가지고, 저는 이제 컴퓨터 막 쳐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글로 하면 그분은 말을 하니까 내가 물으면 대답은 해요. 그러면 또 대답에 대해서 내가 또 컴퓨터로 막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글씨로 써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통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육신의 귀만 어두워도 힘들어. 오늘 영의 귀가 열리니까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귀가 열려야 돼. 그래서 영의 귀가 열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이 왜 실패합니까? 한결같이 뭐요? 못 들어. 에스겔서, 이사야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결같이 하는 게 뭐요? 못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공하지요.
성공한 이유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를 듣게 하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병자를 많이 고치셨는데 특히 많이 고친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경,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들. 예. 바로 그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준 거고요. 영의 귀를 열어준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막혔던 귀가 열려지시길 바래요. 에바다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고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귀는 잘 들려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영의 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이 귀가 어두워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기도 하고 어려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깨닫고 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